오늘도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서 평탄하게 평안하게 하루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3장 말씀은 오늘 중간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그 사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이 사울의 수하에 있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이제 마지막 아들 이스보셋과 함께 이스보셋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규합해서 왕으로 세워 이 다윗과 맞서고 있던 장면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바꾸어 나가는 장면. 그래서 사실 이제 다윗에게 많은 힘과 권력이 집중되어지고 이제 이스보셋이 이 역사의 이제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 과정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3장 앞에 부분 읽지 않았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그림을 한번 좀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브넬은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사울 왕의 이 군대 장수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보셋이 40세에 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이미 사울 옆에서 큰 권력과 큰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 좌지우지했었던 이 장수인데 그 아들들, 형들 다 죽고 난 이후에 이스보셋만 남았을 때 아브넬이 사실 다윗과 항상 대척점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의 수하에 가서 장수가 되는 것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자신의 군사력은 남아있고 죽은 것은 사울이 죽고 그의 형제들,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이지 아브넬은 살아있단 말이죠. 권력력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아들이 하나 남아있으니 이 아들은 그냥 허수아비죠.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베냐민 중심으로 규합을 시켜 놓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다윗은 왕 위에 오를 만한 그런 완벽한 그러한 군사력이 완벽하고 모든 백성에게 신임을 받고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었을 때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내전이 분명히 벌어졌고 그 과정에 이 아브넬이 군사력이 점점 커지고 힘이 막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을 잠깐 보면 3장 1절에서 5절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그가 6명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잠깐 합니다. 그거는 잠깐 좀 넘어가고요. 6절 가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권세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사건이 사울은 죽었고 사울의 첩으로 있었던 리스바라는 여인과 통간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어떤 사건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의 말을 통해서 나옵니다. 7절 보시면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는데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을 하죠.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장면은 지금 따로 나오지 않지만 이 사건의 어떤 결말 같은 내용인데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군사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이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이 문제는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여자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맨 마지막 가보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왜 나에게 돌리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통간이라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이 어제 남자와 여자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닐 터인데 오늘 이 장면에서 아브넬은 이 상황에 이스보셋에게 반기를 드는 이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권세가 이렇게 힘이 있게 되어지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이후에 다윗의 모습도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다윗도 그 전쟁 가운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왕이 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 권세가 점점 높아지고 힘이 많아지고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자기는 성에 있고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장면이 되었을 때 권세가 점점 막강해져 갈 때 다윗이 한 행동이 이건 죽은 어떤 장수의 아내도 아니라 버젓이 자기의 장수가 살아있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장수의 아내를 통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집중이 되어져서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 권력과 힘과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자기가 붙들 수 있을 만한 무엇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생기는 일들이 이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자신이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남에게 탓을 돌리고 그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결정한 게 뭐냐면 그 이후에 잃지 않았지만 다윗에게 연락을 하죠. 전령을 보내서 내가 이 집안을 뒤집어 엎어서 내 권세로 이스보셋을 폐위시키고 내가 이 상황 되어지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지잖아요. 자기 스스로 왕을 끌어내리기도 애매모호하고 이 상황이 그럼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이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좀 신기한 내용인데 10절 보시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맹세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이야기를 누가 알고 있냐면 아브넬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냐면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의 권세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흐름이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이게 지금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스보셋을 멀리하고 자신의 마음을 어디로 돌리냐면 다윗에게 돌리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 이후에 나와 있는 것이 다윗과 협상을 진행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거예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다윗 당신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을 때 다윗이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뒤에 읽지 않았는데 다윗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우리 뒤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39절로 가볼게요. 39절 가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레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이 아들들이거든요. 북쪽에 이스보셋에게서는 아브넬과 같은 출중한 장수가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요압과 같은 아주 훌륭한 장수. 근데 이 힘이 거기 너무 집중이 되어서 그들을 다윗이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협상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지금 이 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분산시켜야 될 상황인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브넬이 돌아와서 자기 밑으로 들어와서 이 유다 이스라엘을 전체 하나로 묶어서 당신이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장로들에게 다 이미 이야기했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서 다 설득돼서 다 당신이 왕이 되는 거 다들 기뻐합니다라고 오니까 이 다윗은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 이 다윗이 한 가지 제안하는 게 뭐냐면 내 아내 미갈을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갈은 사실 이혼한 여자가 아니라 사울이 강제로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되어지니까 여기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미갈을 데려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사울의 딸이잖아요. 사울의 딸과 이 다윗이 사울 가문의 사람들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울의 딸 미갈을 포용하고 그의 아내로 삼으면서 여전히 앞에 나와 있지만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이 있어요. 예루살렘 가게 되면 더 많은 아내를 얻게 되어지는 장면도 나옵니다만 이 미갈을 잊지 못하고 그를 사모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미갈을 품음으로써 사울을 쫓았던 사람들이 미갈을 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포용하는 그런 왕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미갈을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협상이 원활하게 다 됩니다. 잔치를 베풀고 다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중간에 뒤에 부분 읽지 않았는데 요압이 그 주변의 어떤 지역들을 탈취하러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군사를 데리고 갔다가 돌아와 보니 잔치가 벌어져 있고 아브넬은 이미 떠났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아브넬 장군이 와서 다윗 임금과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됐고 지금 이스보셋을 뒤로 져버리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이야기하죠. 24절 한번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요압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느낌이 오죠. 이미 요압이 아주 힘이 있어요. 다윗 왕에게 아니 어떻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보냈냐고. 그러면서 왕은 속으면 안 됩니다. 아브넬 그가 지금 왕을 속여서 왕에게 출입해서 이거 스파이 같은 거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25절이에요. 그러면서 요압이 스스로 결정을 하죠. 전령을 보내요. 아브넬이 쫓아가게 만듭니다. 마치 다윗이 전령을 보낸 것처럼 헤브론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27절 보면 헤브론으로 돌아오죠. 요압이 조용히 불러서 무슨 말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배를 찔러 죽였다는 내용이 27절에 나와요. 이유는 뭐냐? 동생 아사엘을 죽였던 이 원수를 갚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 동생의 죽음에 원수를 갚으면서 이게 아주 복잡해져 버리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정치적인 실세, 군사의 정말 중심에 있었던 아브넬이 죽고 없어지니 이거는 지금 백성들이 보게 되면 아브넬이 협상하러 갔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배반을 당한 것 같고 모함을 당한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침공해서 점령해버리면 끝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죠. 전쟁은 벌어지지 않고 이 다윗이 그 상황에서 아브넬을 그냥 죽음으로 그냥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국가가 이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아브넬이 이스라엘 통합 왕국의 왕이 되어지는 자리에서 아브넬 같은 사람이 사실 필요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죽어버리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33절 보면요. 왕은 다윗인데 다윗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 그리고 이 내용 보시게 되면 아브넬 앞에서 다윗이 상여를 따라가는 장면이 3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상여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 지금 관이 앞으로 가고 다윗이 직접 그것을 따라가고 거기에 자신이 지은 이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이 아브넬을 추모하고 그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35절 가면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권한다. 슬피 울고 있는데 이게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는 장면이에요. 밤이 맞도록 하루 종일 눈물 속에서 있는 그 다윗을 보고 백성들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35절 세 번째 줄 보면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슬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온 백성과 이스라엘이 아브넬이 죽인 것이 왕이 죽인 게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 이 이스라엘이 두 북쪽과 남쪽이 연합이 되어서 갈등이 해소되어지는 그 장면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오늘 이 모든 스토리를 좀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기 때문에 설명을 했는데 기억하고 싶은 것은 사실 그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아까 잠깐 읽었는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져서 수레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대 요 상황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요압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 상황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모든 이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다윗의 삶의 자리에 항상 여호와께 묻고 맡기는 장면이 나타나요. 지금 이 악행에 대해서도 다윗은 지금 요압을 불러다가 뭔가 큰 제재를 하고 벌을 내리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뭐 하냐면 아브넬의 죽음에 그냥 슬피 울면서 옷을 찢고 하루 종일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눈물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지금 없어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이 악행을 여호와께 맡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하면 다윗이 강건하고 힘있고 이스라엘이 가장 훌륭한 왕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즈음에 보시게 되면 다윗의 삶이 그렇게 부러울 만한 그런 왕의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쫓겨다니다가 어찌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어서도 자신의 뜻대로 왕권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당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장수를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그 장수가 죽음의 과정에 있어도 뭐라고 한마디 말도 못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있는 게 지금 다윗의 실제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야, 아브넬이 드디어 와서 이 통합한 왕국을 만드는데 그 힘 있는 장수가 와서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라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그런데 그 아브넬이 허망하게 죽음의 길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이럴 때, 야,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어떤 큰 도움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신기루처럼 훅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지금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한순간에 어떠한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이 상황을 바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순간에 그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다윗은 끝내 맨 마지막에 이 3장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끝이 나요. 지금 있었던 이 스토리는 어찌 보면 한날 한시에 벌어진 스토리 같거든요. 찾아와서 죽고 이 상황이 한날 벌어진 것인데 이 한날 벌어진 사건의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환경과 유다의 환경과 그 왕들 주변에 벌어지는 그 군사들, 장군들의 모습과 이게 통합되어지지 못하고 암살과 음모와 이런 것들이 다 되어져 있는 거. 얼마나 복잡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 중에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막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냥 막 바람이 몰아치고 막 상황이 바뀌고 야, 이게 이렇게 될 건가 했는데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다윗이 무릎 꿇어 있잖아요. 하루 종일 저는 이 장사의 자리가 그 아브넬 뒤를 따라가면서 머리가 아주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정리되어지는 과정. 아브넬이 왜 찾아왔을까? 왜 이렇게 죽었을까? 슬피 울면서 그를 따라가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은 어떻게 내립니까?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니라 그 순간 아브넬을 의지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다윗이 됐으면 어떤 생각을 해봤을까 생각해봤거든요. 야, 아브넬이 봤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한순간에 죽어버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요압은 다가와서 그렇게 협박을 하자. 누가 죽인지 뻔히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 책임도 묻지 못하고 초라해진 내 모습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속에서 빠져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막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마무리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의지하고 그 일상이 근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이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여러 가지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직업과 또 우리 삶의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이 다윗과 같이 파란만장한 인생은 아니겠지만 나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터 속에서 이런 비스무리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그런데 큰 도움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금방 사라져버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 날 더욱더 압박하는 어떤 환경들이 또 찾아오고 이런 상황에 난 과연 어떻게 서야 될까? 저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이 역사의 흐름이 우리에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윗 하나만 알아도 되는 것인데 근데 이런 디테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하여 갚으시고 일하실 것을 분명히 의지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4장 5장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 가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어떤 기쁨의 순간이 다가오고 슬픔의 순간이 나를 가로막고 이런 상황이 될 때 기쁘다 하여서 그곳에 푹 빠져있거나 슬프다 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품고 항상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놓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인생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